하나님과 함께 이 험난한 바다를 동행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라는 이 제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회복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두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들을 묵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느낀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반드시 그때도 주님 꼭 붙들고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보호하심으로 함께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지요. 우리는 영원을 함께 보낼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이 말씀에 어떤 의문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무엇을 기억했다라는 그 말을 쓸 때는요,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다, 그죠? 잊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억이 났다, 우리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쓰여진 이 단어의 내용은요, 기억이나 생각의 연장으로 받아들입니다. 계속 기억하고 있었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또 생각한다, 기억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현하시는가? 집중의 의미입니다. 집중.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활동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다가 이제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 보호하신 당신의 소중한 가족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활동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한다는 그 내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활동을 하나님이 할 시기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은 진짜 믿음을 발동해야 될 시간,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해야 될 시간. 만약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내 속에 다른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그 마음 상태, 그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그 온전함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 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병들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에 다시 하나님이 내 영혼의 중심축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붙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심령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에 이제는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장 힘든 이때에 하나님은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도 뒤돌아보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들 뒤돌아보니까 진짜 어떤 분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주님이 나를 업고 계셨구나. 그때 나는 주님께 엎혀서 그 힘든 시간들을 통과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고 그리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건 이제 우리의 회복에 대한 그런 초점으로 이 인내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핏덩어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사람이지만은 강아지보다 더 무능하고 부족한 그런 상태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생각과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신나게 달려가는데 이상하게 그 은혜가 줄어드는 것 같죠. 처음에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활력이, 영적인 활력이 없어지는 것 같죠.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적인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로잡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이제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행동하고 자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지만은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올바른 반응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우심을 더 갈망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사로잡으면서 그냥 무조건적인 그 성령의 붙드심 그 이상의 더 멋진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더 멋진 감격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쳐서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지배받고 사로잡히는, 그리고 이 회복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고 그런 종교적인 활동으로 내 인간적인 활동과 업적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충만한 은혜를 못 누리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탄식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그 점령당하는 슬픈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누워만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은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으려고 하는 거는 가르친 거예요. 뒤집어. 아이들이 그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생명의 본성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새가 날고 싶어서 날개를 퍼덕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제는 일어나고 걷고 뛰기 위해서 몸 안에서 그 열정이, 생명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수없이 도전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그런데 끝까지 해서 결국은 뒤집잖아요. 뒤집으면 뭐 합니까? 그때는 또 그 다음에는 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는 걸으려고 뛰려고 애를 쓰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인 활동이 마음껏 일어나도록 우리가 집중해 주면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무슨 자극을 받고 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력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의지를 다해서 뭘 하려고 막 애쓰기 이전에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걸 주목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과 이렇게 연합할 때, 연합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연합할 때에 우리 안에는 그 처음 그 첫사랑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은 상태의 그 이전에는 없었던 그 특별한 평안과 환희와 감격들을 강력하게 변화된 삶 속에서 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것, 중심. 그러면 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강한 그 활동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님께 드려서 그래서 영적인 지식으로 그리고 영적인 그 감성으로 그리고 그 영적인 영의 거룩한 의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해야 될 그 시간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불편함의 시간이거든요. 왜 이러지?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성령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업고 있고 안고 있던 그 시간에서 이제 네 스스로 뭔가를 나에 대한 반응으로 네가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홀로 두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하나님 전에는 안 이랬는데 왜 이래요? 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막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더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요. 우리는 이제 활동하는, 반응하는, 그냥 누워만 있던 그 시간에서 영적인 활동을 하는 새로운 그런 영적인 성장의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그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평안, 기쁨, 행복, 그것이 깨어질 때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 속에 죄를 살핀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킬지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성실하게 읽고 있다면 그 성경 속에서 이미 답은 있어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완벽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성경 읽는 습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상황,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속에서는요. 우리의 슬픔 많고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우리의 한계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되는 이 모든 육신의 이 삶이 보석처럼 빛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의 영적 진단이 되고 그리고 영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의 연단의 이런 그 훌륭한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제일 정말 멋진 그 우리 안에 변화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달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고난이요.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 자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할 때에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슨 힘든 상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에 내가 가짜다라고 했을 때에 본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가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 생각이 내 느낌이 가짜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간단한데 정말 더하기 빼기처럼 간단한 건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어려움이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은요. 어떻게 인내하는가? 인내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는 영적인 활동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머물렀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라랏산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었던 이 산, 그 위에 방주가 딱 멈췄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하나님이 왜 백두산에 한라산에 방주가 멈추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아라랏산에 멈추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산의 이름이 왜 아라랏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완벽합니다. 번역에 있어서 필사에 있어서 뭔가 이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전체 66권은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고 지지하고 보충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번역에 좀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그 능력을 넘치도록 발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라랏산이라는 그 뜻이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라랏의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이란 말은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 말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죠. 숨은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라랏산, 이 거룩한 땅의 숨은 뜻은 저주하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저주받은 땅인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단어 속에 그리고 모든 그 문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죠. 이것은 뭡니까? 예수 이 방주는 이 구원, 이 심판 가운데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잖아요. 근데 아라랏산 위에 방주가 딱 서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은 예수의 피로 저주의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 그 준엄한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정의의 실현 앞에서 불의한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목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이 집중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소중한 보물이 없습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멋지게 실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들이, 연약함들이, 고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영광을,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사람 낚는 어부, 거룩한 그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육이 지배하는 날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처절하게 당했던 하나님 그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예수 보혈 그 승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누리며 나타내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분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더 겸손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하나님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